오늘 본문의 말씀은 민수기 26장 52절에서 6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묵상케 하시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가장 공평하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 가장 공평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하는 아침입니다.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그들이 이제 앞에 인구조사를 했잖아요.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누어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명수대로. 그래서 이 명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동안 출애굽의 과정 속에서 1세대가 이제 다 죽고 보면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신의 광야, 그러니까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신의 광야에서 계수한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제 갈렙과 여호수아는 예외이지만 그들은 결국 광야에서 다 죽어요. 그러니까 그 광야에서 죽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거쳤던 많은 사람들, 이제 2세대가 세대 교체가 된 것이죠. 세대 교체의 아주 상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이 1세대 때 처음 1차의 조사 때는 이거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모세와 제사장 아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2차 인구 조사 때는 제사장 아니,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 그래서 세대 교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한눈에 보여주는 단 하나의 단어죠. 그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이렇게 이야기했던 이 부분이 이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로 바뀌어요. 이것은 이제 아론 대신에 제사장 엘르아살이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세대 교체의 아주 하나의 상징적인 이런 표현으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미 아론의 대신에 엘르아살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세대 교체가 이루어졌다. 이제 이 공동체의 이 멤버는 이제 아론의 계열, 1세대, 신에서는 1세대의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 여기 보면 이 엘라사를 중심으로 하는 이제 출애굽 이후의 2세대들이 그들에게 있어서 중심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에서 우리가 좀 다시 올라가서 보시면 그 명수대로 땅을 나눠 주어 기업을 삼게 했다. 그래서 수가 많은 자에게, 수가 많은 그런 자에게는 기업이 많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다. 그래서 지파의 또 그 지파와 그리고 그 가족, 그 수가 누가 더 많으냐, 많으냐에 따라서 이것을 나누는, 그리고 어디에 할 것이냐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온전히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근데 그 방식은 이 제비 뽑는 방식이에요. 제비 뽑는 거. 뽑다 보면 그 안에 있고, 이걸 잡을까, 저걸 잡을까 하는 가운데 이걸 잡았잖아요. 그러면 이것의 가능성도 있고 저것의 가능성도 있지만 내가 이것을 잡았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아쉬워하거나 내가 저거를 잡았어야 되는데 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 남죠. 그러니까 이 제비 뽑는 것은 늘 아쉬움이 있고 야, 저것에 대한 기회, 부러움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 사람의 마음이 정말 간사해서 내가 이걸 뽑을까 저걸 뽑을까 하다가 이걸 뽑았을 때 만족하는 경우보다
또는 저걸 뽑았어야 되는데 하는 이런 진한 아쉬움이 남게 되죠. 근데 이 제비뽑기를 통해서 방식은 이렇게 하지만 이건 공정성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똑같은 기회를 주되 그 결과에 순복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과정에 대해서 내가 자유를 주고 뽑을 수 있는 기회를 주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누구나 다 순복하는 이런 방식이 이제 제비뽑기 방식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이 제비뽑기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시고 거기에 간섭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수가 많은 자에게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뽑는데 이게 가능하겠어요?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고서는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땅을 나누어 이 땅을 나눠 주어서 기업을 삼게 하라. 용수대로. 그래서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주고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여기서 말씀하시는 게 오직 그 땅을 제비보아. 그러니까 어느 지파는 어디 땅, 그리고 어느 지파는 어디 땅. 이런 부분을 이제 그 이제 그림을 그리잖아요. 우리가 나중에 분석탐하고 나서 이제 그림을 그려서 이제 지형이 어떻게 되는지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제비를 뽑는 거죠. 그냥 무조건 제비를 뽑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 지형과 그 형태를 다 보고 그리고 이제 산과 바다, 뭐 산과 강과 뭐 이런 지형의 부분을 우리가 나누죠. 나누고 그리고 여기 지형이 A라는 지형이 어느 지파가 B 지형이라는 것은 어느 지역으로 갈 것인지 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 속에서 제비를 뽑게 돼요. 그리고 그 속에서 이제 그 제비 뽑은 그 지역에 들어가서 말씀하신 대로 명수대로 그것을 나눠주는 것이죠. 그래서 땅을 이제 나눠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특히 갈렙이 헤브론을 차지하잖아요. 헤브론. 그러니까 이 헤브론을 그가 이제 차지하게 될 때 그것에 대해서 헤브론은 굉장히 강한 민족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무도 그것을 주어도 차지하지 못할 그 땅을 갈렙은 이제 이제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갈렙이 그것에 대해서 굴하지 않고 나이 85세라는 그 나이 많은데 믿음으로 헤브론을 차지하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땅을 나눠줬다고 해서 바로 내 땅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차지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남아있죠. 그래서 명수대로 땅을 나눠 주어라고 하는 말 속에 다음은 그 땅을 차지하라. 기업을 삼게 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명수대로 땅을 나눠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이것은 그 땅을 차지해야 돼요. 또 다른 사명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나눠 주셨지만 차지하고 그것을 유지하게 하는 것은 또 그들의 몫이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땅을 나눠주고 그리고 기업을 삼게 하라고 했을 때 처음부터 그냥 저절로 그냥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땅을 이제 명수대로 나눠주고 또 지파와 또 족속 지파별로 또 나눠주는 거예요. 그 제비뽑기를 통해서. 근데 이런 모든 과정들을 보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런 간섭과 또 하나님이 그 속에서 우리가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단순함 속에서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는 그 속에서 많은 용기와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감사와 그리고 이 일 속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셨다.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그 속에서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명수대로 땅을 나눠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라고 하는 이런 의미가
그 속에서 이미 다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주고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입니다. 기준점이 하나님의 2차, 이때를 기준으로 해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수가 많다, 적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 속에서 우리가 들어가서 이제 전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전쟁 들어가기 전인데 여기 이 숫자를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땅을 주라 이렇게 얘기하시고 이 숫자를 가지고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이제 그들이 여리고성을 치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치고 막 전쟁을 하잖아요. 누가 더 많이 죽고 덜 죽고 하는 이런 속에서 숫자의 변동이 정말 많이 생기잖아요. 변수가 전쟁이라는 것 때문에. 그리고 살아남은 자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전쟁에 들어가기 전에 사람을 기준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이 부분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제 전쟁을 하고 그리고 살아남은 자, 이 숫자대로 나누는 것이 현실적인데 이 전쟁 들어가기 전에 숫자를 가지고 나눠주라고 하니까 누가 더 많이 살아있을지 누가 더 많이 죽을지 알지 못하잖아요. 여기서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생존해서 전쟁에서 살아남은 자가 많이 있을 때 그럼 누가 싸우겠어요? 많이 살아남아야 그리고 많은 땅을 차지하게 된다고 한다면 만약에 그렇게 됐다면 아마 그들은 싸우지 않고 숨어 있거나 도망하거나 할지 모르잖아요. 아마 몸을 많이 굉장히 사리지 않았겠어요? 많이 살아남아야 된다. 싸우는 게 목적이 아니라 살아남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목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들에게 이 들어가기 전에 2차 인구 조사를 기준점으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나눠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땅의 위치, 이런 부분들은 제비를 뽑아서 아, 그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다소 어느 지파가 많고 적으냐 따라서 상관없이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눠지리라. 막론하고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근데 앞에서는 내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주고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뒤에서는 그 다소를 막론하고 라고 말씀하시고 제비를 뽑아야겠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무책임한 말씀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원칙으로 제비를 뽑되 그 필요하고 그리고 합당한 자리에 내가 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공평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가장 공평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 하나님보다 우리가 공평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공평하다. 공평하신 하나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아, 인정하고 믿음으로 고백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레위인이 나옵니다. 레위인은 게스트된 자들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게르손 나오고 게르손에게서 그리고 고아덱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무라리 족속 정도 나오고 그래서 레위 종족들 이렇게 나오고 여기서 이제 내가 또 새로운 이름이 나오죠. 이 고앗은 아브람을 낳았으며 아므람은 요게벳 그래서 이 여기에서 보면 모세와 아론과 모세 그리고 비리암을 낳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어머니 요게벳의 어떤 이 신앙의 이런 훈련 그리고 이런 부분들 속에서 아론과 모세
그리고 미리암을 낳았다라고 얘기했을 때 요게벳의 당시의 신앙의 이런 어떤 훈련과 교육은 이 어머니 영향이 좀 컸죠. 그래서 요게벳이 이 아론과 모세 그리고 이 미리암에 대해서 신앙의 어떤 훈련과 이런 어떤 교육이 좀 남다르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여기서 나오지 않지만 적어도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출애굽기 위해서 본다면 요게벳이 그리고 그 남편 아브람이 이 마지막까지 모세를 그가 품고 정말 최대의 시간까지 이 모세를 품다가 나일강에 흘려보내고 결국 나중에 그 바로의 공주에 의해서 이 모세를 양육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기르는 것을 보죠. 결국 우리가 이 요게벳이라고 하는 이 인물이 이 아론과 모세 그리고 미리암의 신앙적인 이런 부분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으로 또 기도로 그리고 그 정체성 특히 우리가 아론과 특히 모세를 보면 그들이 이 어떤 정체성을 그들에게 이 교육했느냐 여기에 비해서는 신앙으로 믿음으로 그들의 정체성 우리가 비록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이 정체성, 이 정체성에 관해서 이 요게벳이 정말 신앙의 훈련을, 교육을, 양육을 정말 잘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보면 아론에게서 그에 비해서 아론에게서 나답과 아비우, 엘르아사, 이다말이 있는데 나답과 아비우는 다른 불을 요 앞에 들이다가 죽었더라.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이지만 어떻게 보면 나답과 아비우의 관점에서 본다면 정말 하나님이 그에게 귀한 사명을 맡기셨고 또 직분을 하나님께서 아, 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 하나님이 주신 그 자리 그리고 그 맡기신 사명에 대해서 사명을 맡았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명을 정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해 나가는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떤 것을 맡기셨어요? 그러면 이제 맡았으니까 내 방식대로 아니죠. 그러니까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를 봐도 결국 한 달란트는 자기 방식, 자기 방식으로 맡은 것을 감당했어요. 근데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는 같은 방식으로 이것은 주인의 방식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맡기셨을 때 사명을 맡기시고 또 우리 가운데 어떤 직분을 맡겼을 때 그것을 감당하는 것은 하나님이 직분자는 이렇게 하는 것이고 사명자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방법을 하나님의 그 길을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 속에서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 그리고 하나님이 그 행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과정, 불은 뭐 같은 불이지 결과론적인 부분이 아니라 결국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여기에서 과정이 다르다라는 불이 만들어지는 과정. 그러니까 불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지만 속성과 특징이 똑같지만 불이 어떻게 만들었느냐라고 하는 이런 어떤 과정. 아마도 이제 학자들이 얘기할 때 다른 불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적인 요소가 굉장히 강한 그리고 우상숭배적인 요소가 굉장히 강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면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주시는 정하신 방법,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과정을 우리가 중요시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이 방법으로 우리가 사역한다라고 하는 것.
지금도 여전히 시대가 최첨단의 시대가 되었지만 여전히 동일하게 기도와 말씀, 이 기도와 말씀이라고 하는 그리고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예수를 기억하는 이것은 달라지지 않았다.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시대에서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프로그램화 되고 어떤 이벤트화 되고 또 우리가 마치 기업 형식의 홍보, 광고 이런 부분들이 유용한 부분도 있지만 때로는 어떤 경영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사람을 부리는 이런 방법들이 많이 동원되고 심리 이런 부분들도 많이 동원되잖아요. 그래서 마치 교회가 보험회사 같고 또 회사의 어떤 조직 같은 이런 느낌을 많이 갖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달라지지 않은 것, 기도와 말씀 그리고 성찬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방법 속에서 성령의 역사 이것은 달라지지 않았다. 오늘 하나님은 오히려 이, 이 시대 속에서 홍보가 이제 모든 걸 대신하고 그리고 경영이 그 속에서 이제 교회에 들어오게 되고 이런 부분들, 이런 인간의 기법들이 교회에 우리가 많이 들어오는 시대 속에서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그 가장 원시적인 방법, 가장 근본적인 방법, 기도와 말씀, 그리고 성찬이라고 하는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혹시 다른 부를 찾고 있지 않는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기도, 그리고 말씀을 붙잡는 이 단순한 이런 삶 속에서 우리가 세상이 제시하는 다른 분들을, 다른 부를 찾다가 결국 그 속에서 우리가 그 다른 불에 의해서 치이고 데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닌가. 결국 그들은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불을 찾다가 결국에는 시간을 허비하며 시간을 낭비하며 그 불에 데이고 치이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른 불이 아닌 하나님의 그 방법 이것이죠. 결국에는 여기서 그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줘요. 여기서 보면 지금 이 다른 불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여기에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죠. 결국에는 그들이 정탐을 했는데 다른 시각, 다른 불처럼 다른 시각, 하나님이 그 땅을 주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결국엔 우리는 그 앞에서 메뚜기다. 우리는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다. 화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결국에는 그림의 떡이다. 그림의 떡이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 땅을 너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다른 말, 다른 시각, 하나님과 다른 시각과 다른 말을 통해서 결국에는 같이 할 수 없는 것을 보게 돼요. 이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 다른 시각, 다른 시선, 다른 말을 하는 자는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보면 여분네 아들 갈렙과 그리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말로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그들이 믿고 이야기했어요. 결국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믿음이고 조건이죠. 결국에는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말을 하고 하나님의 시선을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한 자들, 고백한 자들,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었지만 다른 말과 다른 생각과 다른 시선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결국에는 믿음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린 그들은 한 사람도 들어가지 못했다. 이 단순한 것, 다른 불이냐, 같은 마음으로 가느냐라고 하는 이 단순한 이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못하느냐를 갈랐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다른 불, 우리가 다른 신앙, 다른 우상, 결국엔 다른 것을 자꾸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국에는 가장 최고의 것이고, 최고의 지존이시고, 하나님이 가장 공평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능력자이신데, 우리는 자꾸 있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다른 것을 자꾸 찾는 거예요. 다른 신앙, 다른 방법, 그리고 다른 어떤 신들, 이런 것을 찾죠. 오늘 이런 어떤 인간의 죄성의 유혹이 자꾸 다른 것, 뭐 새로운 것. 근데 이미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을 지금까지 함께 하시고 신실하신 주님을 감사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지혜다. 라는 이 아침에 저희가 생각해 봅니다. 1분 정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함께 하시고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동행하시는 주. 오늘도 같은 마음으로 같은 시선으로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마음으로 함께하는 그런 자가 되게 하사 주님 오늘도 다른 생각 또 다른 불 그리고 다른 약속을 다른 우상을 찾는 일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기 위하여 오늘도 기도와 말씀을 붙잡는 우리의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생각과 같아지기 위해서 말씀을 보고 또한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기에 우리는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와 말씀이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과 같은 생각, 같은 시선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주신 그 약속 안에서 내가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동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사 다른 것에 기웃거리지 아니하도록 그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나이다. 아멘.